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 김 장로님이 모니터를 다 바꿔놨는데 뭐가 좀 기계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이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 머리에 옮기고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 달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같고 또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아브라함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엇갈린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고 뿐만 아니라 여기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이방 땅이었던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기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 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다시 먼저 입애굽을 했던 이 야곱 후손들이 오늘 그 야곱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내리게 되는데 그 축복을 내리기에 앞서 이 야곱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형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 에브라임은 어디서 얻은 자식이냐면 요셉이 여기 애굽에서 얻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의 이름을 가지고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나세를 통해서 얻었던 여기 두 아들 문하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인들처럼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던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여기 야곱이 먼저 자기의 양자 삼았다는 것은 이들이 비록 요셉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얻은 자식들이었지만 이 자식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이 야곱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 야곱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이 야곱이 양자로 삼아서 이들도 12지파에게 한 지파씩 속하였고 이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해석해보면 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새벽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맞아들인 다음에 여기 희한한 일을 하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12절부터 20절 말씀에 양자로 맞았던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문하세를 오른손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해서 장자의 축복권은 여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했던 것처럼 장자에게 그리고 차남이나 그 나머지 자식들은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이 눈이 흐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서 여기 문하세에게는 왼쪽 손으로 그리고 에브라임 차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애굽을 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높은 신분의 소유자로 좋은 환경에 그리고 애굽 문화권에 살았던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장자가 받을 축복을 차자가 받고 차자가 받을 축복을 장자가 받는 에브라임을 먼저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문하세를 차자의 축복권을 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권에서 그리고 먹고 살 만한 환경 속에서 이방 땅에서 얻었던 두 아들을 양자 삼고 그들에게 엇갈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에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갖고 베냐민을 내려보내지 않았던 그런 인간적인 면도 야곱에게 있지만 야곱 진작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본인 자신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향 땅에 들어와서 여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야곱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자기의 의지나 아니면 여기 기존의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장자는 장자의 축복권, 차자는 차자의 축복권 이렇게 질서를 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야곱은 하나님의 여기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장자라도 차자의 축복권을 그리고 차자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엇갈린 축복을 받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그리고 요셉과 함께한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야곱이 의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건 야곱의 의도이지만 여기 요셉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축복을 빌었다는 것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애굽의 문화, 이방 땅에 살고 있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얻은 자식들이고 그 후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구약의 역사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인 한 토막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냐. 오늘 야곱의 후손들이 그리고 요셉의 자식들이 이방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 땅에 혹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방 땅에 있던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와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2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2절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야곱이 양자 삼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엇갈린 축복을 하심으로 주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기 인정하는, 비록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여기에 자녀들임을 말씀하는 것과 아울러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너희들의 여기 소망을 두고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내가 여기 22절에 내가 세겜 땅에서 얻었던 땅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는 것처럼 너희들의 땅은, 너희들이 여기 소망이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의 땅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이 여기 야곱의 자손들에게, 요셉의 후손들에게 여기 약속으로 여기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축복과 아울러 양자 삼고 축복한 것과 더불어서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너희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은 땅까지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의미 있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오늘 야곱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너희들 좋은 애굽의 환경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땅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소망의 땅이라는 것을 아모리 땅에서 취한 땅까지 너에게 주는 것으로 약속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우리가 그때도 한번 더 하겠지만 24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요셉이 정말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나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게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몸에 향료 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건하였더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내 뼈라도 여기다 묻지 말고 들고 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그런 그 약속을 준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어라. 실제로 요셉이 죽을 때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해골이라도 여기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여기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야곱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애굽의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라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은 잠깐 순례자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또 전사님 또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귀한 사역들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전부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 일꾼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일꾼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몇 가지 나눠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세상의 방식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성도들을 아버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성령 충만하며 맡겨진 부서를 분식하며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아버지 일꾼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한 번 더 교회를 살피며 성도들을 살필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지만 이 땅의 방식이나 또 이 세상의 계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전사님들 목사님을 도와 열심히 사역하여서 맡겨진 부서들이 어려운 때지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립사님 어려운 시간에 성도들 한 번 더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든든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최찬섭 서정혜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장례식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격려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